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온 땅에 나가서 선포해도 시원치 않을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큰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기쁨의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먹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먹는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록한 이 복음서에도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당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폄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우리가 많은데 먹는 거 풍부하잖아요. 그럼 먹는 게 부족하다고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풍부하다고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먹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이적과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야단을 치면서 논쟁을 하는 것도 먹는 문제이고, 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도 다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먹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가 모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먹는 것이 공평하지 않으면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분쟁이 되고 그 분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먹는 것을 초월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먹는 문제가 꽤 처음부터 있었고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첫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처음으로 큰 시련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어서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고 헬라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과부들 쪽에서 헬라인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직분입니다.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죠. 여기 지금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집사의 직분은 먹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꽤 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편지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그 분쟁의 기초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성찬식이 정말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성찬식이었는데 이 성찬식에 먼저 와서 다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교인들끼리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분쟁은 영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그 뿌리가 먹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그것은 밥을 먹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 그것은 밥을 먹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도 밥을 먹이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밥을 먹이시고 바로 잡혀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일도 밥을 먹이신 일입니다. 참 예수님은 밥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밥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밥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셨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밥 못 먹은 귀신이 이제 붙었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제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밥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밥을 먹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밥에 집착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다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리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의 의미,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출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했고 그리고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챙겨 먹고 탈출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먹는 방법까지 일러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네, 그 상황이 너무 급해서 먹을 것을 챙겨 가거나 먹을 것을 화덕에 구워가지고 해먹을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밀가루로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하기도 좋죠. 이게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과자 같은 거니까요. 빵보다 과자 같은 거니까 오래도록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투 식량을 만들어 먹도록 그 방법을 일러주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구워서 너희들이 옷을 다 입고 탈출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급하게 그 준비된 빵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직장을 가게 되면 아침에 출근길이 바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밥을 다 차려놓으면 아이들이 안 먹고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야, 먹고 가. 그러면 아우 귀찮아. 아우 시간 없어. 시간 없는데 왜 자꾸 먹으라 그래. 그러고서는 아이들은 그냥 밥 안 먹고 갑니다. 급하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탈출을 하는데,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끼 챙겨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빠져나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밥을 먹어라. 밥 먹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광야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로 이제 40년 끼니를 때웁니다. 그것으로 양식을 삼죠. 그런데 이것이 이집트를 다 이제 탈출하고 난 뒤에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근방에 있는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정확히 2달 보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달 보름 동안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는 가지고 갔던 것을 조금씩 남겨뒀다가 먹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에 배불리 먹고 그 밥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밥을 챙겨 먹고 그리고 그 밥을 가져가도록 그 방법을 일러 주셨던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 먹고 가라. 그리고 다 갖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죠.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 그것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유월절의 좁은 의미이고, 유월절의 넓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양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의미로 식탁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셔서 다음날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식탁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였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신 이유, 부활 후 처음 만났을 때 또 아침밥을 먹이신 이유, 그 이유는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십자가의 길이고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그 험난한 길을 먹을 것 없이 걸어가야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양식으로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먹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네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네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는데 힘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셨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삶을 즐기고 나에게 투자를 하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이 되고
불일 듯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것을 갈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힘이 딸립니다. 그래? 그럼 이거 먹고 가야지.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인데 복음주의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리더, 이거 선생님이시죠.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책에서 그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등 그리스도인을 삼키려 하는 대표적인 현대 사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이다. 자, 다원주의가 뭡니까?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돼 하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는 뭡니까?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뭡니까? 선이 뭐 필요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해 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이 나르시시즘입니다.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쁜 삶을 쫓아다니는 것,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르시시즘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는 오늘날의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맨날 패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안심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평생 하시는 말씀이 너 밥 먹었냐? 맨날 만나면 그 얘기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제 이름이 대식이어서 그런지 또 하여튼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네. 저희 어머니 먹는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일부러 안 먹고 막 그랬죠. 너무 듣기 싫어서.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 카톡 보낼 때마다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애들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어디 야유회 간 것 같죠? 저게 야유회가 아니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맨 마지막 날 부모님들이 면회 가는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밥 싸가지고 맛있게 싸가지고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에게 먹입니다. 너 밥 먹었니? 이거 먹어라. 군대에서 밥 안 주나요? 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차려준 밥, 준비한 밥 먹이는 거죠. 다음 사진 보면은요, 훈련 끝난 우리 귀한 아들 밥을 먹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 있죠. 다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밥 한 끼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은 더 귀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955년 논산훈련소입니다. 저 때는 도시락이 아니에요. 솥 걸어놓고 불을 뗐어요.
불 떼서 거기서 밥 해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 대단하지 않아요? 밥 한 끼가 뭐라고. 군대에서 밥 주는데. 저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먹어. 우리 하나님 마음 똑같으십니다. 이제 힘든 길 가지.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돈과 싸워야 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안락한 삶과 싸워야 되고, 그 유혹들이 오는데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 먹어야지. 먹어라. 그래서 주님이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빵으로 주시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십니다. 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험하니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잘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입니다. 이 성찬을 받고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험한 길 떠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